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31절부터 4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만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주연이 한이가 1천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 중 성도 가정에서 1천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전에 먼저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들을 결단하면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1,000번째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어머니가 또 자녀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녀들의 각 가정의 그 기도 제목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또 단대히 세워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허락된 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담긴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진짜 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눈앞에 골리앗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마주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에 늘 두려움에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담대함과 용맹함으로 골리앗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것이지요. 오늘은 어제는 사울에 대해서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40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들이지만 그 소제목으로 구분된 그 성경책 그 부분을 보시면은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소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 나타난 다윗,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기 직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무슨 이유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잠시 가져다 주러 왔다가 싸우게 된 것이지요. 그 가운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얘기를 직접 듣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여 자신이 직접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내일 새벽 나누겠지만 다윗은 정말로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군대에 징집되지 않을 정도로 그다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을 사울 왕이 잘 말해줍니다. 본문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 아멘. 여기서 다윗을 소년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어린 소년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소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젊은 남자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실제 나이가 어렸든 청소년이었든 젊은 남자였든 어려서부터 전장을 누빈 장수 골리앗에게는 적수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말씀이지요.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집에서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런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제가 막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새라는 아버지는 참 못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손님이 집에 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막내만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말을 들어보면은 애초에 부를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아들이 없냐는 사무엘의 질문에도 막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양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못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데려올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새가 다윗을 부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려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윗이 지금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데려왔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훌륭한 아들들에 비해 다윗은 별로 형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아버지 이새가 숨겼던 것이지요. 애초에 다윗은 귀한 손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초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또 집안에서나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구나, 존재감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다윗은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쭉쭉쭉 나누어 보면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3m가 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정말 중요한 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라도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더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무기가 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무기인지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골리앗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약 57kg이었습니다. 또 아주 무겁고 튼튼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든 호위병들도 있었지요. 골리앗의 무장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무지막지한 무기와 방어구였습니다. 그럼 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어떤 무기로 무장하였습니까? 일단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무기와 방어구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다윗에게 왕이 입는 가장 견고하고 좋은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무기도 주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싸움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왕이 하사한 그 모든 장비들을 거절하고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무기가 이 막대기와 물매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은 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웃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무기는 그 막대기와 물매가 아니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이 무기가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그 강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돌진하며 그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라는 무기가 다윗에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이 애초에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우리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연히 들리게 된 전장에서 그 소리를 직접 듣게 되지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분노를 느끼며 골리앗을 자신이 직접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나아가기 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굉장히 멋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고백이지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모욕한 것도 아니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이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무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확신입니다. 이 무기가 있었기에 다윗은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리고 또 납득하지 못했던 그 행동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과 무기로 다윗이 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0.1%라도 이길 확률이 오를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지요. 사울 왕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무기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무기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이나 어떤 재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기입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 삶의 하루하루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처럼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무기가 있어야지만 우리 역시 이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더욱 달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을 계속해서 가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의도적으로 골리앗이 가드 출신임을 계속해서 밝히게 됩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이 가드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아낙 자손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사울과의 전혀 다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악자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을 전부 멸절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은 그때 겨우 살아서 도망친 아낙 자손들 일부가 흩어져서 살던 곳이 바로 블레셋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을 쓸어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탐을 마친 정탐꾼 10명과 2명이 각각 다르게 보고를 하지요. 그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전부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죽을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여우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분명 안악 자손이 맞습니다. 그들이 크고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크고 강한 아낙 자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정탐꾼 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모습이 마치 사울과 다윗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여호수아에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확신이 분명히 다윗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있었던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아 그 삶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 우리가 이전과 같이 패배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그 삶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힘과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